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엄중한 주제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2장 6절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디모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7절에 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제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해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현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10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본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7절로 9절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이 엄중한 주제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장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이다.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입니다. 또는 조건과 약속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주시고 약속하시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또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자, 1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수식어를 다 빼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면 구원입니다. 참으면 구원입니다. 예,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중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마치 십자가에 달릴 만한 행악자들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처럼 취급받고 고난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9절 초반에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참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와서는요, 무엇을 참고 무엇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까? 10절 전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참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자 바울도 그렇게 하였고 그 다음 목회자 디모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지나가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이 참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참을 수 있기를, 인내할 수 있기를,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참고 견뎌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구원은 구원인데 이 구원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던가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심으로 우리들도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나 장차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신약성경 250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면 낙심뿐입니다. 현재는 고난받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장차 미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구원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그렇게 있고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참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과 결과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자, 2장 11절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으면 삽니다. 그래, 조건과 결과죠. 죽는다는 조건이 있고 또 살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우리도 따라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면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욕심, 이 세상의 모든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겠습니까? 미련이 없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명예에 대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거머쥐고 가지기 위하여 편법을 사용하거나 부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현재적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그게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므로 더 이상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받았다면 다시 이제 살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조건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을 제가 읽으라는 것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거기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또 참는 게 나오고 있죠? 이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기는 참되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면 어떤 결과,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함께 다스려 가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은요 366쪽,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도 참으셨죠?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죠? 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다음에 지금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요, 왕이 앉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으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통도 참고 견디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이 중요한데요. 자, 3절을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참으셨는데 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다 참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낙심뿐입니다. 피곤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함께 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정말로 낮고 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엄청난 갭과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도 당연히 이 십자가를 참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다 참으셔서 마침내 왕노릇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 못한 부분이 있죠? 예, 우리가 거기부터 읽지를 않았는데 거기부터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네 번째 조건과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요, 영광의 약속과 영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절 말씀은요, 심판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 포기한다, 거절한다,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막 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시작하고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될까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진리를 버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받고 고난받다 견디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장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의 결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이것은 슬픈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관련하여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25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가야바의 뜰에서 또 빌라도의 뜰에서 앞으로 각각 신문을 받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채찍에 맞아서 등은 다 터졌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25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문에도 그렇고 우리 한글말로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에 나타나 있는 부인과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나타나 있는 부인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가셔서 당신의 작품으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몇 가지를 묻고 난 후에 목회 사명을 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거절하고 부인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은요, 일시적인 부인입니다. 최종적인 부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베드로처럼 많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힘들어하고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부인하는 말과 부인하는 행동을 그렇게 많이들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건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이 2장 12절 말씀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되 혹여나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지도 마십시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3절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믿음이 없고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당신의 약속을 다 지킬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 지키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또한 참고 또한 견뎌나가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조차도 하나님은 다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 약속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여러분들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이 심판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서 앉아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최종적인 그 순간에 나도 너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중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거나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끝까지 참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고 마침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중도 포기 없이 최후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